오늘 2부 예배 후에는 3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예정된 장소에 함께 하셔서 나누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내일부터 한 학기 동안 영산신학대학원에서 월요일마다 2시간씩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담임 목사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맛있는 김밥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령에 가시고 목장 모임에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 오후에 전교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국수도 모처럼 잔치국수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또 다들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복된 성도들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에 온유한 자의 복, 네 번째 온유한 자의 복. 본문 5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라는 말은, 온유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연약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온유하고 약하고 부드러워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현대는 힘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자를 존경하고 약자를 짓밟고 경멸하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입니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는 매력 없는 인간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온유는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덕성입니다.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그동안 자라온 훈련과 연단,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과 모든 권력의 힘이 잘 조절돼 가지고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 이게 온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구약 성경의 위대한 기적의 사람,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약자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일 강가에 버려졌다가 갈대 상자에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건짐받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교육받고 그 무술과 학문과 그 다음에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민족을 돌아갈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모래 밑에 감추고 쫓겨나고 광야 생활했던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낸 그 모세에게 약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낫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힘과 그 기질과 그 모든 것들이 잘 조절돼서 인격에 나타나는 그 모세의 리더십 덕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절대 약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온유라는 말은 정서 같은 게 잘 다스려져서 하나에 통합되고 조절된 인격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잘 조절된 사람을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아무리 잘났어도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다스려지는 정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스려지고 훈련된 인격, 이 온유함의 인격적 특성, 다스려지고 훈련된 인격을 온유함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려지고 훈련된 인격의 특성이 온유라는 거예요. 앙드레 김 같은 게 온유가 아니에요. 앙드레 김 같은 그분 말씀 어투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겸손해서 벌벌 기고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성공적인 사업가는 최선의 행정가는 뭐냐? 자기의 기질과 정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온유하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고 정당한 정도로 화를 내고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하다. 예수님 당시에 온유하다 이 단어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환자가 있는데 막 열이 풀풀 났어요. 38도가 넘어 39도에 오르내리면서 그래서 의사가 약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온유해졌다. 아이고, 열이만 펄펄 나던 사람이 그게 정상적으로 다스려졌을 때를 온유하다라고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태양볕 아래서 뜨거운 동남아에 가서 너무 뜨거운 곳에서 막 일을 하고 뻘뻘 흘리는데 더 막 이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상쾌한 바람이 산 넘어 계곡의 골을 타고 불어옵니다. 그때 스스로 땀이 식으면서 시원해질 때를 온유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이 열기를 잡고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온유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막 더워 미칠 지경인 게 이게 온유가 아니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가장 성경에 가까운 온유는 뭐냐면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킬 때입니다. 사자나 이리 같은 것을 들에서 훈련시킬 때 잘 훈련이 되면 말 같은 거 야생만 잡아다가 완장을 지우고 거기에 사람이 타면 와 뛰고 난리 나는데 그게 잘 길들여지고 그럴 때 힘이 잘 조절되어서 되어질 때 이때가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원래 말이 잘 뛰고 잘 달리고 막 들이밀고 싸우는데도 그 말이 잘 훈련된 상태, 이게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힘이 잘 조절돼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의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원래 리더십 기질이야. 나는 원래 막 다혈질이야. 이거 좋아요. 그래도 이 다혈질의 사람도 어떤 우울질의 사람도 어떤 기질과 특징이 있어도 다 다스려져서 이 조절된 거예요. 힘이 잘 조절된 상태, 이 훈련된 인격이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온유함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롯 조카도 양떼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좁은 가나안 땅에서 서로 목초지를 가지고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다툽니다. 야, 네가 와서 이 풀을 많이 느끼면 안 되지. 아니, 물을 먹을 때도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다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자예요.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너나 나나 한 고륙이고 한 친척인데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어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자,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강 근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그리 갑니다.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쓰라릴 때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남과 북으로 그 땅을 가려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세월이 흘러서요, 적군이 쳐들어와서요, 소돔성에 있던 롯 조카 롯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소돔성은 나중에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서 조카 롯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 결국은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살만하다, 가정충무가 돼서 살만하다 느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 해석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는 알아보았는데 형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는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역사와 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 요셉의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봐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그의 기업이, 그의 리더십이, 그의 성공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땅은 부사적인 개념이지만 기업에서의 내 영향력, 어떤 공동체에서 나의 기업, 그것이 나의 기업이라면 그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팔복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봅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그 군중 심리가 막 노래하고 떼창을 부르듭니다. 그래서 시기가 나서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한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어느 날 동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들어가서 있는데 사울이 쫓아오다가 더우니까 좀 쉬러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들어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강자입니까? 다윗이 강자입니다. 얼마든지 창을 들어서 내리 꽂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또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밤에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가서 그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하여 도피하고 있을 때 늘 불만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분이 이 벌레 먹은 자야, 이 피만이 흘린 자야, 가라 꺼져라 꺼져라 노래를 저쪽에서 소리치고 돌을 던지고 재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을 때 다윗 밑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건너가서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혹시 너무 저가 나를 욕하는 게 지나쳐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게 온유한 인격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다시 그 쿠데타가 평정되고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은 왕국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정을 완전히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면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간두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하셨다고 했어요. 온유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다윗,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온유함이 나타나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애통하여 성화와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고 정말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고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들이 온유함을 언제 나타나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억울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이 나타나는 게 성숙입니다. 억울한 삶 속에 나타난 온유한 인격이 성장한 인격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는데,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오해와 중상모략을 받던 다윗의 상태였는데 여호와를 의리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다윗은 억울한 중에서도 온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기질, 우리의 분, 우리의 성격, 이것들이 잘 다스려져서 온유함의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인격과 태도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아멘. 한번 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런 자세가 사울왕과 다윗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다윗왕 모두 호되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살찐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구별해 놓고 병든 거, 저는 거, 쓸모없는 것들만 죽이고 다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아니, 다 하고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는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 토실토실한 거 제사드리자 그래가지고 좋은 것 막 이거 남겨놨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치를 떨고 화를 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그런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의 아내를 취해서
그 사건에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서 비유를 합니다.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고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만 자기 정말 자식처럼 아니면 막 이렇게 부인처럼 키우는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이분 잠잘 때도 같이 자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 접대한다고 그 양을 잡아서 자기 부잣집에 손님 접대했습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 막 소리치는 다윗 왕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다윗은 온유한 심정으로 나단의 목을 친 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나의 죄 나회제하면서 시편 51편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받는 태도가 온유할 때 은혜가 있고 성숙이 있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 받는 우리의 태도가 온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성도들이 이런 아멘도 나오기가 힘든 시대예요. 세 번째, 범죄한 자를 대할 때 온유한 게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성질내서 바로잡지 말고 화내.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우리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총회를 여의도 교회에서 하고 점심 먹으러 길을 건너가는데 우리 지방에서 광주시청에서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고 자식도 잘 키우고 부를 이루신 여자 목사님이 75 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옷도 잘 입고 자동차도 토요타 렉서스를 타고 잘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길을 건너가다가 제가 목사님이 어린아이 유치원 그 피아노 가방 같은 거 비닐 가방 생각나십니까? 하나는 좋은 명품백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비닐 가방에다가 무슨 책을 공부하러 가는 책을 넣어서 목사님 귀부인께서 한 손에는 명품백을 드시고 한 손에는 유치원 가방을 들고 가시는데 유치원 손녀 가방 들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하대할 이유도 없고 분명히 부자라고까지 칭찬까지도 1절은 하고 2절에 왜 안 어울리게 유치원 가방을 들고 가시냐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9시에 금요일 그저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제 사람들에게 참 미소가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우리 회원들을 미소로 맞아주시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난 굉장히 칭찬할 줄 알았더니 2절 어제 저에게 귀부인 되시는 제가 유치원 가방을 들었다고 하셨죠. 나는 이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나는 공무원으로 살았고 나는 목동에 50몇 평짜리 아파트에 단독주택이 2-3개가 있고 차는 지금 토요타 렉서스를 타고 우리 딸은 지금 부동산 개발해서 큰 부자고 일장 부를 쫙 얘기하면서 내가 자기를 하대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내가 목사님 얼마나 내가 이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귀분이라고 했는데 유치원 가방 들었길래 내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분이 풀어질 때까지 그 얘기를 다 전화로 듣고 그분을 풀어줬어요. 누가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이건 비유도 아니지만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말씀 듣는 태도 죄를 범한 자를 대하는 태도 바로 잡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제가 어제 서운했어요. 그러든가. 그렇죠? 여러분이 그랬어요. 초점에 어느 분은 성도가 뭐라 하면 화가 나면 점심 먹자고 해놓고 점심 준비하면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저녁 때까지 자기 분풀이를 다 한대. 그리고 저녁 먹고 가라고 저녁도 사주면서 또 분풀이를 다 한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은 죄를 범한 자, 우리는 관계에서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우리는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조그만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든가요? 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어집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싸라고 할 얘기 다 하고 털었으니까 너도 털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부인, 그런 권사님에게 와서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성질을 잘 내는 게 흠이에요. 흠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성질은 낮지만 3일이면 다 풀어주고 그 사람 막 대하려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나는 막 다 쏟아놓고 오래 가지 않고 아싸라고 이게 오래 안 품고 이러고 금세 끝났는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자매님, 권사님, 당신의 성냄을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그 상처는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싸해요. 나는 오래 품지 않아요. 그러지만 그 맞은 돌에 지렁이는 죽고 밟힌 발에 그 개구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온유해. 옆에 할렐루야 하고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받아줘야죠.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면 쓰겠냐고 말해서 다투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배영수 몰로 목사님과 이경희 전사님이 잘 지내시다가 1년에 한 2차례씩은 두 분이서 다툽니다. 아삼육이셨어요. 너무너무 잘 지내셨는데 배 목사님이 말하면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일에 지적을 한번 하시면 그걸 전도사님이 못 참아요. 보름을 말을 안 해. 그분이 있어. 그리고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한 보름쯤 지나면 이경희 전사님이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쓰겠냐고, 그게 쓰겠냐고. 그럴 때 보면 그러시면 쓰겠냐고 그러면서 쓴소리를 다 하면 보름 동안 목사님이 그래도 함께 다니시던 전도사님이 필요하시니까 아이고 이래. 그래야 이제 3주 만에 두 분이서 화해하는 걸 1년에 2차례씩 제가 보고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쓰겠냐고. 여러분이가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온유함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모세 앞에 미리암의 누이가 있습니다.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티오피아 여인, 검은 여인, 흑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막 적극적으로 지도자가 그러면 되냐고 반란 내지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까만 여자를 좋아하냐. 인종차별이 이때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하고 아론의 반대 속에서 모세는 소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여호와께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나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온유의 인정이에요. 그때요 모세가 엎드림에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올케, 이거는 제가 까만 것이 그렇게 흉하게 보이더냐? 그러면 내가 널 얼굴 더 하얗게 해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미리암이 깨닫습니다. 이 문둥병은 우리가 고름이 다른 것만 노랗게 빨갛게 물집이 잡히고 그러는데 문둥병은 하얗게 고름이 잡힌답니다. 이 참 환부가. 그래서 하얘졌어요. 몸도 살도 얼굴도 하얘졌는데 미리암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가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미리암이 회복되었다는 이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여주는 게 성숙입니다. 온유한 성품이 어떻게 개발됩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천성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 온유해졌습니다. 바울이 원래 온유했느냐? 아닙니다. 바울도 온유해졌습니다.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유하게 만드시는데, 첫째로 환난이라는 난처한 환경 속에 몰아넣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연단은 돼요. 연단. 사람이 연단은 소망. 연단되지 못한 사람, 훈련되지 못한 인격, 정말 잘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어떤 공동체, 사업체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텝이 되고, 아니면 부장이 되고, 매니저가 되고, 뭐가 이사가 돼도요 이게 잘 기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사람이 소망을 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 임재 아래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게 온유함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아가지고 막 세져가지고 남을 패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모함 주고, 남을 막 이렇게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온유.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에서 부자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땅을 기업, 내게 허락하신 그 기업, 그 지경에서 우리가 승리와 성공과 영향력과 그리고 최후의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상급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